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선택받았는데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사실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결국은 그 결과가 누가 지금 욕을 먹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욕을 먹고 계시죠. 예.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자신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누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이 책임감 있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내 삶 하나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이라라고 고린도전서에도 고린도후서 1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나눠드린 그 프린트 주보를 통해서 한번 순서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아르미니안주의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중세에 자유의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지적 결단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겠습니다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자율의지에 의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자율의지를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고의로 계속 죄를 지으면 구원을 상실한다. 이런 교리가 성립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다르겠습니다만은 교단적으로 봤을 때에는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등등등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교단들이죠.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짓을 하더라도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으므로, 여기까지는 맞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자백도 필요 없다. 자백을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다. 또 이렇게 정반대의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무슨 파에 해당되는 데 많은데 뭐 제가 일일이 그 파를 여기서 열거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자백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믿어서 다 죄가 없어졌는데. 그렇죠?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후의 삶에서 불효를 저지른 것과, 그렇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과 그 두 가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즉 신분은 변화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이긴 자녀인데 아버지 말을 안 들었더니 아버지 화가 나셨어. 그래서 그 아버지가 화가 풀려야 다시 아버지하고 좋은 사귐을, 교제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자백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 죄까지 물론 다 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돼서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마지막 운명이 지옥이 아니고 하늘나라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결정되어 있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지금과 같이 잘못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자백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죠. 심지어 친구 사이에도 싸우면 그 다음에 야 미안하다 이러고 나가야 그 다음에 관계가 회복되지. 너 친구인데 이미 다 용서했잖아. 뭐 나하고 너하고 친구인데 뭐 그런 걸 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한 혼돈을 야기시키고. 자, 그래서 또 다른 극단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아주 파렴치한으로 몰리거나 또는 양심불량으로 몰리거나, 그죠?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계속 죄를 지면서 괜찮어, 야 이거 단번속죄로 다 끝난 거야, 이거 십자가에서 다 끝난 죄야, 내일도 나는 죄를 져도 괜찮어, 왜? 이거 다 끝난 거거든, 용서된 거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다른 테마를 혼동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그냥 못된 짓을 하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갑자기 야, 너 가서 동해에서 호적등본 띄워와, 내가 지워버리겠다, 너. 그렇게 하는 아버지는 없고 법적으로도 안 돼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안 바뀌어.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내 마음을 속색일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이 와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버지 앞에 크게 잘못했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럼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옥에 가고 안 가고는 구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를 구분을 그렇게 못할까? 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The Spirit of Sound Mind,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그랬는데 왜들 그렇게 건전하게 생각을 못하는지 참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 성령님은 가장 reasonable 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감정에 막 고취돼가지고 막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격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순간적인 체험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 납득이 되고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고 내가 그렇게 속을 썩여드렸는데도 아버지는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정으로 고백을 하니까 다시 나를 받아주셔서 다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대화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넷째 줄에 그러나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분이 바뀐 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 그건 영원토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다고 전도서 3장 15절에 써있다 그랬죠. 신분은 더 이상 바뀔 수가 없어요. 그냥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히 말 안 듣는 자녀로 남는 거죠. 영원히 불효자는 불효자야. 그래도 자야 자. 지옥의 자식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든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갑자기 버려짐을 받아서 마귀의 자녀가 돼서 지옥에 가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안 바뀌어요. 예, 그런데 신분에 걸맞지 못하는 삶을 사니까 어물전 망신을 꼴뚜기가 시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행동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욕을 잡수시는 거야.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가장 비참한 것.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에게 그분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그분을 다시 만나야 돼.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얼마나 씁쓸한 인생이 되겠어요? 코미디에 나오는 것처럼 씁쓸하구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인생이 돼야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부족해서 많이는 못 해드렸다도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7가지를 지금 놓치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백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를 만나 주시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똑똑 노크를 했는데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셔. 왜 그럴까요? 죄가 덕지덕지 묻어 있어서 더러워서 만나실 수가 없다는 거야. 깨끗이 씻고 오라는 거야. 무슨 말이 되겠어요? 교제가 끊겨버려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 요한 1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거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이사야서 59장 2절에는요. 아까 로마서 2장에서 인용한 그 구절이 써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안 읽습니다. 로마서 우리 본문 읽었죠. 아까 그게 구약에서 인용된 구절이에요. 자,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밑으로 내려갑니다.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교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자, 구원은 아버지가 아들과 우리를 맺어주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귐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귐이 우리가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는 상황에 있거나 어둠 가운데 있게 되면 일시적으로 중단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자, 고린도전서 1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 사귐의 시작이라고 하는 구원의 요소를 모르면 정말 신앙생활이 메말라져요. 여러분들, 사람을 사귄다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거 맞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소개팅을 좋아할까요?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잖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얘기가 통하고. 자, 그래서 만약에 뭐 남녀 관계를 떠나서 그냥 친구를 하나 사귀었다. 근데 그 친구하고 사귀어가면서 그래서 그 우정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죠? 너 어디 가냐? 친구 만나라. 친구가 그렇게 좋으냐? 친구가 좋다는 거예요. 사귀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지금 사귐이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게 구원의 첫 걸음인데 그 이후에 사귐은 하나도 안 사귀고 이상한 짓만 해가지고 친구를 만났는데 한 번 사귀었는데 그 다음에 얼굴 한 번 본 다음에 덕분에 구원받아서 고맙습니다 하고 저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살 테니까 그냥 딴 데 가 계시죠.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너무나 설레이고 아침에 무릎 꿇고 그분을 만나고 또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지만 또 중간에 주님을 우리가 다시 찾고 하나님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괴로울 때 그분 앞에 털어놓고 좋은 일 있을 때 그분께 감사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우정이 깊어지듯이 점점 깊어지는 관계, 그것인데 이 관계가 끊겨버린다 이 말이 끊겨버린다 이 말. 자, 왜 끊겨버리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우리의 교제는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인데요. 가장 깊은 교제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속마음을 주님께 털어놓는 것인데 기도를 했는데 들으시질 않으셔. 이사야서 1장 15절.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펴질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안 만나주시겠대. 눈 맞춤도 안 하시겠대.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가 지금 죄를 잔뜩 짓고 더럽혀진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면 난 안 만나겠다. 잠언 28장 9절. 잠언 28장 9절.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듣고 순종치 않으면 기도조차도 가증스러운 일이 되어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는 어떤 행동을 했다.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죄는 한 108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왜? 벌써 내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벌써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구나 그걸 느낀다고 우리가. 아, 뭔가 내가 지금 내 상태가 나를 보시는 성령님께서 별로 내가 안 좋구나. 뭔 죄를 졌는데 고백을 안 했든지 하여간 하나님이 싫어하는 뭔가를 내가 했어. 뭔진 모르지만 그걸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그것이 전혀 마음에 내적인 꺼리낌이 없을 때까지 다 자백하고 용서받아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교제도 가능하다 이 말. 거기 나와 있는 로마서 1장, 마가복음 7장, 갈라디아 5장에 보면요 우리가 지은 죄의 목록들이 한 100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가만히 하나씩 읽어보면 다 우리에게 해당됐던 것들인데 다 예수님을 믿고 이 죄들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선포받았는데 다시 어느새 보니까 또 이런 짓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치명적인 손실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버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갈과 사이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육신적 방식대로 행동해서 결국은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버렸어요. 무려 13년 동안. 그래서 86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그랬는데 99세까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말이 없어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숨어버리시겠대. 하나님께서 찾아왔는데 숨어버리신데 안 만나준다는 거야.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겠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죄가 있다면 교제를 회복하기가 어렵다. 교제의 상실, 첫 번째 손해. 두 번째는 뭐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아까 우리 봤던 구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요.
요한일서 1장에 교제와 관련지어서 그 목적이 뭐냐, 왜 이 기록을 하느냐,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도 누리고 약속도 음미하면서.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구원은 안 잊어버립니다. 첫째, 구원은 뭐 내가 잃어버리고 안 잃어버리고가 아니죠. 두 번째, 기본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사람이 가끔 나타나요. 그분은 교리적으로 기본적인 걸 안 배워서 그래요. 조금만 배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상태에 있더라도 구원의 확신 자체가 흔들거릴 수는 없어. 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달려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God cannot lie.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고 성경에 2번이나 써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다시 구원이 없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도 나는 구원을 잃어버릴 거야, 아니면 잃어버렸어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은 안 잊어버려요. 문제는 어디 있냐, 구원의 기쁨은 없어져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제 했던 짓을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 그 생각만 하면 그냥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기쁨이 없어. 그렇죠? 자, 시편 51편으로 가보죠. 시편 51편. 그 유명한 다윗의 자백 기도죠.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을 저지르고 나서 나단 대언자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시편 51편.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 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인정했대.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 깨끗하시리이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나는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아예 죄인입니다. 저는 죄를 지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속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매니 나로 하여금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자, 8절 보세요. 나의 뭐라고요?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이 아니야.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기쁨은 상실했어. 왜? 죄를 지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죄 짓고 나서 기뻐서 충만한 사람 봤어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그냥 우거지상이고, 쟤 왜 이래? 그러면 지금 죄 졌잖아. 지금. 자백하고 빨리 회복하면 되지. 왜 저러고 있어? 네가 알려줘. 형님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빨리 토설하세요. 다윗처럼 여기다 자백하고 나면 이렇게 시원한 건데 왜 그거를. 그렇죠? 예. 12절.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성경에 보면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은 안 잊어버릴 수도 있고 구원은 당연히 안 잊어버리고,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죄를 지으면 잃어버릴 수 있다.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간증을 잃어버릴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못했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모독당했죠. 내가 죄를 졌으니까, 형편없는 삶을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슬퍼하시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간증을 상실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간증을 상실했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롯 아시죠? 롯.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베드로후서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얼마나 간증이 별로 없었는지 사위들이 장인이 와서 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빨리 도망가자 그랬더니 에이 농담하시네. 장인의 얘기를 농담으로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를 못 쌓았으면 그렇게 말을 들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직장에서 이웃 간에 가족 간에 여러분들이 한 말을 다른 사람들이 진중하게 받아들일 만큼 신뢰를 쌓고 있는 거냐, 간증을 여러분들이 잘 쌓고 있는 거냐. 자,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3장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우선 7절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7절.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그때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그리스도인들 형제들 간에 지금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지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좋지 못한 간증을 없애버리려고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롯과 분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이렇게 나중에 후유증이 없었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아비와 친족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마 믿음이 약했는지 롯을 데리고 가는 바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절반의 순종은 결국은 나중에 이 후유증을 낳게 되는 건데 성경에 보면은 자주 등장합니다. 이 경우에도 지금 상황이 닥쳤을 때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제 여기서라도 하나님께서 진작 롯과 분리하라고 했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었어야 했는데 그리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야기됐구나.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롯에게 지금 선택권을 주고 이렇게 분리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을 다시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과 가족 사이에 뭐 형과의 사이에 아니면 뭐 언니와의 사이에 뭐 이런 경우에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냐 이거죠. 그렇죠? 가서 울던 사과부터 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그렇죠? 그 피트로 아크만 박사의 자서전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구원을 딱 받았는데 그야말로 그냥 아버지 속을 그냥 아주 그냥 너무 많이 썩이면서 살았어. 그게 어떡하겠어요? 이제 하나님 믿고 나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그동안 내가 과거에 너무나 잘못했다고 가서 빌어야 되겠다. 가서 빈 거예요. 근데 물론 아버지는 얘가 미쳤나? 갑자기 왜 그래? 이해가 안 되죠. 그랬어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이게 과거 청산이에요. 과거 청산. 이 과거 청산이 잘 안 되면 간증이 세워지질 않아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은 잘못했다고 일단 시인을 하고 그 이후부터 바른 행동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로 와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했는지가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삶이 바뀌었죠. 그런데 과거에 이미 저지른 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걸 청산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나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자주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사과도 해야 되겠고요. 가능하면 실패를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제일
걱정된다 그럴까? 하여간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죠? 예. 하늘나라에 갔는데 예수님하고 1대1로 이제 회개보고를 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각자 모든 사람이 너 몇 살까지 살다 왔어? 예, 80세까지 살았는데요. 예, 그래? 언제 예수 믿었어? 25살에 믿었는데요. 아, 그러면 55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았네? 예. 그런데 55년 동안 뭐 했어? 네, 쫙 펼쳐. 그러니까 기록이 쫙. 이조실록 나오듯이 여러분과 제가 이제 55년 동안 한 기록이 쫙.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약에 몇몇 증인들이 있어서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러한 일들을 해서 제가 예수님을 거의 믿을 뻔하다가 안 믿었거든요. 이러고 나오면 어떡할 거니? 여러분과 저 때문에 잘못된 행실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뻔했던 사람이 못 믿었다면 그런 낭패가 어디 있겠냐. 반면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구원받고. 그러면 또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의 5가지 관 중에 환희의 관이라 그랬죠. 기쁨의 관이 뭐냐면 우리 때문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환희의 관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것보다 기쁜 일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사람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지. 이 사람 때문에. 그렇죠? 그건 얼마나 기쁜 일이고 반대로 이 사람 때문에 네가 지옥에 예수님 안 믿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간증을 잃어버리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큰 손실이라는. 네 번째, 섬김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시 더럽혀지면 다시 예수님의 피로 말씀의 물로 정결케 될 때까지는 우리를 다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디모데 후서에서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정결한 그릇이라고 그러죠.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가서 씻기라 그랬잖아요. 그 더러운 몸으로 어떻게 아버지와 같이 겸상해서 밥을 먹겠어요?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러 기도하러 오던 주님의 말씀을 접하든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교제가 막혀버리고 결국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도구로서의 쓰임도 중단되고. 그렇죠? 예. 자, 제일 유명한 구절이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처음에 그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잘 섬기다가 중간에 주님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어요. 그것을 만약에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전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죄를 토설하지 않는데 죄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안 하게 되면. 자, 계시록 2장 5절. (2장 4절에) 주님께서 먼저 칭찬을 하셨고요.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꾸중을 하시는데 그 꾸중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4절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여전히 행위도 있고 수고도 하고 인내도 있고 겉모습은 여전한 것 같은데 마음이 거기에 안 담겨 있어. 정성이 안 담겨 있고 사랑이 빠져버렸어.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도록 지금 이제 지적을 하셨죠. 예. 근데 회복이 안 됐어.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가면은 주님의 간증이 거기에 교회가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은 경고를 하셨어요. 어떻게 경고했나 보십시오. 6절, 5절. 그러므로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옮겨졌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에베소 교회를 사용하실 수가 없게 됐어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일반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여기 와서 다 배우셔서 아니 그러시리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없는 잘못된 교리를 하나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즉 죄인이었던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서 성경에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님을 향한 믿음, 구원의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동전의 앞뒷면에 사실은 한 개예요. 붙어서 한 개인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회개라고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어요. 바울은 두 가지만 전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와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repentance toward God and faith towa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 그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던 사람이 믿을 때에 평생에 딱 한 번 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자백만 하면 된다. 굉장히 그럴싸한 교리 같지만 성경에서 리펜트라고 하는 회개란 단어를 찾아보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잘 따랐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따르듯이 너희도 날 잘 따르라.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잘 바짝 지금 잘 따라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갑니다. 가다가 중간에 옆으로 샜어. 놓쳤어 주님을. 그럼 한참 딴 데로 딴 길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회개 얼마든지 자주 해야 되고 자주 하는수록 좋아요. 왜? 우리가 그만큼 자주 옆길로 샌다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자백도 자주 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어야지 성경에 없는 교리 체계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꿰 맞추면 그것보다 위험한 일 없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하면 성경을 펴서 설명해봐. 내가 납득이 되면 믿을게. 이렇게. 회개는 단번에 평생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자백만 하면 돼. 성경에 어디 써있는지 얘기 좀 해줘봐. 여기 잘 믿다가 회개한 사람 나타났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회개하라는데 안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만 사용한다고 거기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은 종이란 말은 servant고요. serve 섬기는 자, 섬기자는 종이란 말은 한문으로 풀어 쓴 거고 우리말로 하면 섬기는 자란 뜻인데 섬기는 자로서의 나의 정체성,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섬김을 안 받으시겠다는데 그 더러운 손으로는 그렇잖아요. 우리도 깨끗하게 씻고 뭐 인절미를 빚어서 주든 뭘 줘야지 그냥 더러운 손으로 그거 어떻게 먹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제가 더러운 손으로 뭘 갖다 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잡수시냐고. 섬김을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금이라도 깨름직하다 예수님의 보혈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대로 깨끗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죄는 아닌데 그런데도 뭔가 좀 그거는 이제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세속적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가까이 있기보다는 뭔가 내가 이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내가 이렇게 꽉 해서 뭐 마음이 해 이럴 때는 이제 말씀의 물로 씻는데 이것은 죄를 씻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마음을 정결케 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건데 이것도 하여간 또 필요하게. 어쨌거나 이제 죄 문제부터 해결해. 그렇죠? 예, 그래서 섬김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특권을 놓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기력해지고 그야말로 형식적이 되고 그렇게 되죠. 예, 껍데기만 남는 신앙이 돼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의 기쁨은 섬기는 기쁨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고 수고하고 섬기고 그럴 때 그 섬김을 통해서 세움받는 다른 지체들과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자, 다섯 번째, 보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미래의 일이죠. 성경에 보니까 보상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 구원이 아닙니다. 보상.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거저 다 주셨어요. 구원도 주시고 뭐 생명도 주시고 뭐 영생도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섬기지 못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급 또는 보상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 2서 8절에 보시면 요한 2서 8절 요한 2서 8절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여기서 충분한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게 full이에요. full rewards인데 충만한 보상인데요. 자, 어쨌거나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은 것을 평가해서 상을 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과 또 주님이 사용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시상대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잘했다, 그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고 다 기뻐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옆에서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올림픽이나 이런 큰 시상대에 올라가는 사람과 시상대에 올라간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럼 어떠세요? 시상대에 올라간 사람은 아주 흐뭇하고 기쁜데 시상대를 바라보는 사람은 부러워가지고 그렇죠? 예. 그 보상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가 있다. 성경이 분명하게 약속을 했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는다면 보상을 상실할 수 있다.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어떤 방식으로 상실이 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5절. 고린도전서 3장 15절은요. 사실은 이것이 죄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 일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일이 아닐 경우에는 결국에는 다 마지막 품질 평가에서 다 탈락이 돼서 걸러내서 다 내버려짐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죄는 말할 것도 없죠. 죄를 지면 아예 섬길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데 섬기는 경우에도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두 가지 방식으로 섬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내 지혜대로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봐서 성경에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3번, 4번, 5번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가 우리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고 입술을 내어드리고 손을 내어드리고 이와 같은 것과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채 내 의를 드러내 내가 막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 이건 가인이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방식으로 나가서면은 결국에는 여기에 뭐냐 그러면은 타버린다 그랬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 고린도전서 3장 14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구원은 상실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러나 여기에 보상은 분명히 상실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보장되지만 보상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뭐랄까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보상에는 관심 없다. 나는 구원이면 됐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아마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 데려가실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 그럼 너는 이 지상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고 뭔가 그런 삶을 살라고 이 땅에 남겨놨는데 이 땅에서 나는 보상 같은 거 상관없다. 나는 뭐 내 맘대로 살고 난 하늘나라 가는 걸로 족하다. 그러면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그렇죠? 앞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 속만 썩이겠다고 결심한 모양인데 내가 막아줄게. 그냥 올라오는 게 좋겠다.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더 이상 죄 안 짓게 해줄게. 뭐하러 죄 지으면서 이 땅에서 20년 30년을 더 살아. 그게 아니라
주님, 제가 지금 비록 죄를 짓고 이렇게 형편없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정결하게 돼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 품으로 인도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한 말씀 하나라도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믿음을 세우고 조금이라도 칭찬받는 일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지만,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마음을 그렇게 먹는다면 뭐 그렇게 먹을 사람이야 없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봤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만히 있어 보니까 여기 있어 봐야 별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개인적으로 봐서 불행할 것 같아. 그냥 고만 죄 짓고 올라오지.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다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 2개 남았군요. 다 6번째. 또 손해볼 수 있어요. 교제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쁨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간증도 잃어버리고 섬김도 잃어버리고 보상도 잃어버리고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건강도 잃어버린다고 성경에 써 있네요.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너희가 병이 걸린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됩니까? 모든 병들이 그러면 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냐? 그렇진 않아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병 걸린 거를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병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예방주사 역할을 한 거예요. 바울이 교만해질까봐, 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너무나 깊이 많이 배워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축복을 많이 받았고 셋째 하늘에도 갔다 왔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위대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어우 바울 하고 자꾸 바울을 드높이려니까, 교만해지면 성경에 따르면 패망의 선봉이 망해요. 교만 다음에는 망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아예 잠언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망하는 거를 하나님은 원치 않아. 그렇다면 교만해져서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몸에다가 육체에 가시를 하나 딱 넣어서 밤낮 아파.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탄의 사자, 이 육체의 가시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 하나 옆에 딱 붙어가지고 항상 나를 힘들게 만들까? 그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방주사일 수 있다. 예방주사.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병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심판도 분명히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고린도전서 11장 29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더라. 육체적으로 몸이 건강하지 않다, 아니면 병에 걸린다, 아니면 죽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인 경우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네.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살펴봤죠? 분명히 여기에 지금 잠자는 자가 많도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육체가 죽을 때 쓰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성경에서 이렇게 빌려다가 쓰죠. 고이 잠드소서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우리가 잠든다고 했는데 질병에 대한 심판으로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고린도전서 5장 5절은 놔두시고, 자, 거기에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예요. 그냥 나에게 오는 게 죄 안 짓고 너에게도 행복한 것 같다. 그래서 아예 데려가시어 버릴 수가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거 내가 아까 미리 얘기했으니까. 자,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가면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죽는다고 써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릴 수 있는 것 지금 총 7가지를 성경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당연히 구원의 기쁨, 간증, 섬김, 보상, 건강, 목숨, 이거 안 잃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죄를 다시 용서받고 깨끗하게 사함받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두 구절, 요한 1서. 1장 8절.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언제든지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10절.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 요한 1서를 왜 기록했는가? 그 기록 목적은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을 7가지씩이나 다 상실해버리잖아요.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지, 이런 모든 걸 다 상실한 채 비참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지을 경우에는 이렇게 자백을 하지만 안 짓는 게 더 상책이겠죠. 그렇죠?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왜 요한 1서라고 하는 책을 너희에게 쓰느냐? 너희가 죄를 안 짓게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문제는,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 언제든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자백을 하고 약속대로 깨끗함을 입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겠죠.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말하면 단번 속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 즉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 이후에 매일매일의 삶에서는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죄를 뭐라 그랬습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웠다 그랬죠. 그 얘기는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도 싸워야 돼. 더 우리를 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돼.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징계에 대해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하지는 아니하였노라, 이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겨버렸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제거됐고, 그래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구원의 확신도 안 잊어버리고 붙들 수 있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들이 다 막혀버려요. 다 중단돼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상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고의로 어겼거나, 그렇죠? 등등들을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보면서 정결케 씻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들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